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만큼 중요한 날이 없죠.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난 역전의 날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과 죽음이 선포된 다음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창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있다는 게 확신이 되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누가 인터뷰를 하고 이런 글을 썼어요. 책을 쓰려고 3년에 걸쳐서 팀 켈러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동안에 무엇보다 돋보이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 목사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목사님은 18세기 존 뉴턴의 글을 읽어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내세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 밤에 우리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늘 내일을 생각하느라 하루도 즐거웠던 날이 없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늘 뒤쳐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곧 사라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 땅의 기쁨은 이전보다 더 짜릿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하루가 더 즐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동의할 수 있겠죠.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읽었죠. 우리가 전도서. 이 전도서는 구약의 유명한 왕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규모의 이 왕국을 건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받고 조공을 받고 커다란 궁전과 성전을 건축합니다. 주변의 땅과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또 많은 나라의 이 왕족들,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적 기준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원래 입김,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겨울철에 호하면 입김이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져가는 공기 중에 호흡과 같은 연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부활을 모르죠. 부활을 모르는 마지막 인생은 결국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헛되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거라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조차 결국 말년에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비치라는 도시에 독일 나치 군대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신문하기 시작하죠. 그 비치라는 곳에 사는 한 부유하고 학식 많은 한 신사가 이 나치 군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 나치 젊은 군인한테 대학 졸업장 또 유명 인사로부터의 추천장, 이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서류 뭉치를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뭉치를 받아 이 바라보고 읽던 이 신문하던 나치 군인이 흘낏 보면서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자신이 일생 동안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업적이 담긴 그 서류를 보면서 나치 군인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러자 이 나치 군인은 그 서류들을 책상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 쓸어버리면서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알았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또 존경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고통을 그 사람이 겪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어놨던 수많은 어떤 졸업장, 추천서, 업적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허망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자랑했던 어떤 세상적인 신분들, 지위들, 내가 교수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무슨 장관이고, 내가 의사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기분을 솔로몬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모두 다 헛되며 헛되다라고. 어느 분이 쓴 시의 일부입니다. 글입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었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늦까지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한 개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은 평평하게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할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 공동묘지에 가서 느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글이죠. 우리도 이렇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갈망하면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다 갈아넣고 있을 때가 많죠. 1년만 지나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에 지금 너무나도 노심초사하고 있고 10년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그 일에 대하여 지금은 분노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가 어땠는가? 어릴 때는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을 사모합니다. 아,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성을 배우자로 삼으면 참 바랄 게 없겠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경제적인 성공이나 안정을 원하죠. 내가 저 아파트나 저 동네에 가서 살면 참 행복할 텐데 저 자리까지 승진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다가 어느덧 그 시기도 지나갑니다.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유일한 소원은 건강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설사 온갖 편의를 다 봐주는 호화스러운 병실에 입원해 있어도 창밖에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인생은 마치 채워지지 않는 밑이 뻥 뚫린 항아리에다가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밑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게 인생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8절에서 11절입니다. 세상 만사 속절없어 무엇이라 말할 길이 없구나.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있던 일이다.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이 오는 세월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읽다 보면 너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는 정반대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11에서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요. 난 과거는 모두 다 잊었고 오직 내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나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솔로몬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변에 일어나는 역경과 어려움도 그에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역경을 넘어서는 분명한 부활과 영생의 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봐요. 거기에 솔로몬처럼 허무하다, 인생은 더덥다,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근사한 학력과 신분을 가졌는가, 얼마나 출신이 좋은가, 이 과거에 대한 자랑의 이야기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는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미국에서 섬길 때 교회에 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레파토리가 변하지 않고 늘 반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요새 뭐 먹어? 뭘 먹어야 혈압이 나아지고 당뇨가 나아지지? 맨날 그 이야기예요. 뭘 먹어야 좋은지 영양제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가.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이민교회에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분란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거나 현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믿고 그걸 선포하고 서로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지금 걱정 얘기하고 그거 회사든 아니면 저기 술집 가서도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활의 이야기고 영생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오래전 미국의 메인이라는 작은 마을 부근에 거대한 수력 발전소 건설이 계획됐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은 이제 강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댐이 이제 건설되게 되고 그럼 이 마을은 모두 잠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발표하던 이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주할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라고 몇 달간의 이 말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댐이 건설되기 바로 직전에 그 시기에 아주 이 마을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 모든 보수하는 일들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페인트 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길이나 도로를 보수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그 마을은 하루하루 모르게 점점 쇠퇴해 갑니다. 비록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이전하기 전이었지만 물이 들어오기 이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돌보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걸 본 한 마을 주민이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곳에서는 현재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꿈과 미래가 없다면 현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미래가 믿어지게 되면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면 현재가 달리 보이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허무하다 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에 이 제자들이 막 각 나라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대목이 세번역 14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노인이 꿈을 꾼다라는 말만큼 놀라운 말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계획할 게 없죠. 노인이라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 아닙니까?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미래를 기약하는 걸 하겠어요. 근데 노인들이 다시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믿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과거가 쌓여서 현재를 만든다. 또 현재가 쌓여서 미래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착실하게 생활을 했으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를 착실하게 생활하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마치 저축 통장에 돈을 쌓아 놓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과거가 현재의 삶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의 삶을 형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파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했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고 세상에서 정말 특이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음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기준으로 사니까 지금 현재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부 3세기의 기록을 하나 소개합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기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또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 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의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며 그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뭘 믿기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호기심과 경외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남녀 구별이 엄격하고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거기서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많은 바울의 편지 맺마집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춤이 그냥 우리의 간단한 인사 방식이라고 우리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볼뽀뽀 하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지위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입맞춤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귀족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죽어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교회인이 되어 들어온 모든 이들은 그 사람이 여성 귀족이든 간에 남성 노예든 간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문안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들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서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동등한 형제와 자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 세상의 지위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은 새신자가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새신자에게 누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날부터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살피고 돌봐주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품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새신자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살포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새신자는 세상에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저도 부활했고 저 이제 새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고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맛보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초대교회 행동들, 이분의 행동들이 그냥 선하게 해야지라는 의지의 발현이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손해보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용서하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어주는 거지, 부활이 없고 이 인생이 땡이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내가 심판받을까봐, 나중에 무슨 보상을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부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 새신자한테 하는 이분의 행동이나 이게 낯선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오히려 그게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낯설다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은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부활은 우리가 그냥 하루 기뻐하는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을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 역시 뭐가 되죠? 부활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이 또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잊어요. 부활을 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날들을 같이 식사하고 지내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사실상 요즘의 교회들이 거의 다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은 다름 아닌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죽음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자신한테 수년 전에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질려서 쓰러지면서 죽음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당신은 약속을 어기는 거요? 당신은 분명히 미리 말하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소? 근데 당신은 사전에 나한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소.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소? 당신에게 나는 머리의 흰머리가 바로 나의 경고였소. 당신의 빠지는 이빨이 바로 나의 경고였소. 눈이 침침해진 거 나의 경고였소. 육신의 힘이 쇠하여지고 기력이 감퇴하는 거 나의 경고였소. 모든 게 경고였지. 나는 수차례 끊임없이 내가 찾아올 것을 당신에게 경고해 주었어. 그렇습니다. 우리 다 늙어가죠. 하나하나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도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꾸만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잊고자 합니다. 다 늙어가지만 정작 부활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종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믿지 않은 영원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현재의 순간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여 영생하여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죠. 헨리 나원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가상적인 하나의 대화를 썼어요. 이 가상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 대화를 가상적으로 적은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죠.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 말이야.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런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나쁜 것 아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이게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존재를 못 봤으니까. 그럼 왜 믿니? 그냥 현재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오로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죠. 먼저는 솔로몬의 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11절의 말씀처럼 죽으면서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 사라지듯이 오는 세월도 다 사라지는 거, 인생은 허무하다고 읊조리면서 인생을 끝내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길은 뭐죠? 바울의 길이죠.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결국은 대답하고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7년 6월 30일 조니 에릭슨이라는 17살 된 운동선수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우울증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재활훈련과 치료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능력의 중심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고 마비된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 큰 힘과 소망이 된 것은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변화된다라고 말한다. 그때가 내가 이 땅에서 죽은 후 나의 발로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부활의 그날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한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진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의 길을 택한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길입니까? 솔로몬의 길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듀크 대학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작은 교회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요. 그 교회는 평생 그 교회를 섬겨오신 90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을 드리는 주일이 되면은 이분이 그 손주와 함께 보행기를 의지해서 예배에 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시작되면 앞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성찬 받을 때가 되면 그분은 굳이 손주의 손을 잡고 강단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분이 맨 앞자리에서 성찬 때까지 나오는데 거의 3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느릿느릿 걸어오니까.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급한 사람들한테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걸어오는 모습을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미소를 띠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교인이 그 노인 한 분한테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거룩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같이 고백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겉사람으로 보면 그저 이제 느리느리 걸어가는 나이 먹은 몸이 불편한 90대의 노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사람을 보면 그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면서 성찬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그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부활, 영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 나도 저 노인처럼 늙어가겠지. 하지만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같은 고백을 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자랑 그만하고 현재의 걱정의 이야기도 그만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부활과 영생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술집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이야기, 양로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절망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래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누구는 말해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왜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지나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어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들고 지친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짐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과거가 다 씻겨져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백하죠.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따가운 말들과 비웃는 눈,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운 일들과 부끄러운 과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 부활의 소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고.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 길 가운데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라는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와 현재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확신되고 미래가 믿어져서 그 미래가 우리 현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